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우리가 흔히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지만 동시에 우리도 그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 우리는 보통 사랑 그러면 어떤 감정, 느낌을 많이 얘기하지만 아가페 사랑 같은 경우는 감정이나 느낌, 어떤 이런 것까지 함께 따라가야 하는 사랑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 하고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의 핵심 어떤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농담 비슷하게 어떤 얘기 표현을 많이 쓰냐면 영혼 없는 대답을 한다, 영혼 없는 반응을 한다, 이런 얘기를 쓸 때가 있죠. 어떤 누가 이렇게 뭘 물었는데 전혀 상대방의 말에 공감도 하지 않고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그냥 대답하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영혼 없는 대답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건성으로 하는 대답, 영혼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 없는 사랑을 하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아주 미워 죽겠어요. 미워 죽겠고 아주 꼴도 보기 싫어요. 아주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득불 그냥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뭐냐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그렇게 감정이 없어도, 어떤 마음이 없어도, 원수가 미워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어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채워줘야 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무엇인지도 사실 아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이 정말 힘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가페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을 받는 상대방이 전혀 그것이 뭔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과 비슷하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 사랑하세요. 막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불평만 합니다. 왜 날 사랑하지 않느냐.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드냐 하면 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만드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잡혀가서 그들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죠. 이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차렸던 명분이나 증거, 죄의 증거를 찾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이런저런 억지 신문을 하면서 죄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작 정말로 그들이 어떤 봐야 될 예수님의 진짜 모습, 이런 것에는 정말 관심을 갖지 않고 예수님께서 뭘 보여줘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들의 어떤 연약함들, 죄악된 모습들, 타락한 모습들을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5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9절에 보면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열심히 예수님의 죄를 찾았어요. 열심히 찾아서 뭐 증인도 세우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증언이 일치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 죄를 예수님한테 뒤집어 씌울 근거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대제사장들이 61절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요.
여기서 찬송받을 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로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 오시기로 약속된 그 메시아가 맞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6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본인 입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그 인자, 권능을 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름 타고 오실 바로 그렇게 예언된 바로 그 사람이 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구약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보면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해가지고 스스로가 바로 그 다니엘서에 기록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가 바로 나다라고 주저없이 공식적으로 본인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낸 거예요. 이쯤 되면 사실은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던 오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던 대제사장쯤 된다고 한다면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시기 전에 이미 그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도저히 일반 사람이라고 하면은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영적인 지도자라고 한다면 아,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알아보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면서 그를 정죄하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64절 내용이죠.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그룹, 공회원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알아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정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메시아지만 자신들의 탐욕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영적인 지도자이지만 그렇게 영적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이지만 어떤 종교적인 권위, 세속적인 욕망 이런 것들에 쌓여 있었던 사람이었던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셔도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직분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직분이 우리의 믿음도 영성도 전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특별히 우리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직접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이렇게 많이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하라고 해가지고 이웃을 갖다 열심히 사랑하면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내가 하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뭔가 반응해 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셨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뭘 해줘도 말로는 고맙다 그러는데 10가지를 잘해주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삐져가지고 말 안 하고 화내고 돌이키고 왼수처럼 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 인간관계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100번을 사랑하시면 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내어줘도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조금만 불편하면 그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반복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구약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행했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에게조차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그래도 아가페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뭔가를 나누고 그를 돕고 했을 때 그것을 이렇게 나를 알아주는 게 정상일까요? 알아주지 않는 것이 정상일까요? 알아주지 않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알아주면 뭐예요? 그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못 알아주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하는 나는 그냥 내 마음인 것뿐이지 상대방과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누구 아가페 사랑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처럼 나를 배반만 하지 않아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아가페 사랑을 했는데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요, 내가 감정에 따르지 않는데 그냥 해주기 때문에, 원수에게조차도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궁극적으로 내가 아무리 그 사랑을 베풀어도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내가 죽어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아무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한 죄의 목만 찾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예수님께서 겪으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예수님을 알아주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누군가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베풀 때 사람들은 다 알아주지 못하고 심지어는 나를 배반하기도 하고 나를 갖다가 공격하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런 모든 상황을 다 겪어도 누구든 알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가페 사랑을 하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 어려운 길, 십자가의 길이긴 하지만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내가 처한 자리에서 그 아가페 사랑을 부득불이라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알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 우리도 함께 나누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고백 가운데 하루 살아가시면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담대하게 걸어가시고 그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더 풍성하게 맛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